지난 주일 설교에서 예수 제자가 되는 것이 머리둘 것 없고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를 인생의 우선순위로 놓고 따라야 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 말씀 하시니까 아무 말 없이 마태가 일어나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성경 지식이 많다는 서기관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셨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시면서 제자로 따라 나서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어요. 근데 당시에 유대민족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살아야 했던 세리 마태에게는 그냥 한마디로 하세요. Follow me, 나를 따라라 하시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왕 제자 삼으실 것이면 사회적 신분도 괜찮고 성경 지식도 제대로 되어 있는 서기관을 택하실 것이 왜 로마 제국 앞잡이가 되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국세청 직원을 제자 삼으면서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까? 말하자면 세리 마태는 제자의 공순이에요. 제자의 되는 조건을,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부끄러움과 민망함과 무엇보다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새로운 변화된 삶에 대한 목마름이 이 인간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는 변화되고 싶다. 근데 제자 삼으시고 공부시키기 전에 먼저 하신 게 집에 가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세리는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많이 붙여가지고 로마 제국에 바쳐야 할 것은 바치고는 나머지 자기가 다 챙기는 못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0절 말씀에서 그런 인간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셨다는 것, 당시 유대민족이 로마 제국에 대한 민족 감정을 생각할 때 이 그림이 안 좋아요.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라는 그 여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보면 그림이 안 좋으니까 동네 가서 먹을 거 사러 갔던 제자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불평하잖아요. 왜 저래 우리 선생님. 아마 우리 선생님도 남자는 남자인가 뭐 이랬을 거예요. 말하자면 스캔들거리 만드는 거예요. 세리의 집에서 밥 먹는 것도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은 스캔들이에요. 10절에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 대해 설명하기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아니나 다를까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 제자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이란 저 사람은 저런 인간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 말은 예수 종교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는 증거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1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13절에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끼리 식구들이니까 제가 경험했던 재밌는 경험 한번 나누고 싶어요. 지난 금요일에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금요일에 뉴저지에서 열린 동포사회 화합을 위한 포럼에 제가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근데 제가 앉은 테이블에 함께 초청받은 신부님과 스님, 그리고 뉴저지 한인회장 이런 분들, 한국의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이런 분들이 같이 앉았어요. 저는 처음 보는 분들이니까 제 이름 석자를 말하면서 제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를 했어요. 제가 아무개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김 목사님, 제가 오늘 이 모임에 간다고 하니까 저에게 여러 사람이 경고를 합니다. 그래요. 그 모임에 가면 분명히 김종호 목사라는 인간이 있을 텐데 절대로 밥도 같이 먹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나는 왜 인생 살면서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인간으로 평가받고 사는지 참 저 불쌍해요. 그렇죠? 네. 말도 섞으면 안 되는 인간으로 벌써 뉴욕을 넘어
저의 진실이 뉴저지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다. 참 재미나기도 하고 사람들 참 할 일도 정말 없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문제는 그분과 금방 친해졌어요. 금방 친해졌어요. 다시 또 만나자고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저에 대해 밥도 같이 먹으면 큰일 나고 말도 하면 안 되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저는 관심이 없고, 오해는 받을 수 있어도 해명할 필요를 저 느끼지 않아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역사를 보는 시각과 신학적 이해가 다르고 목회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만나면 큰일 날 인물로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좀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제가 왜 그런 경계와 깊이의 인물로 알려지게 되었는가, 한 가지만 맛배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 문제가 많아요. 여러 문제가 많아요. 제가 아틀란타 처음 갔을 때 저를 소개한 장로님에게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장로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와 같은 4가지의 문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저를 보자고 하고는 저를 목사로 세워줬어요. 그래서 저는 공개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감춰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맛배기로 알려드릴게요. 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깊이 인물이 되었는가. 다른 문제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0여 년 전에 애틀랜타 한인회에서 3.1절 행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협회 회장이었습니다. 맡은 순서가 있잖아요. 행사를 마치고 만찬을 하는데 교회협회 임원들과 밥을 먹다 옆에 보니까 스님이 혼자 홀로 식사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 밥을 들고 가서 스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뭐 특별한 얘기 나눈 것도 그냥 공유되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밥만 먹었어요. 그냥 쳐다보고 서로 쳐다보고 밥만 먹었어요. 명함을 나눈 것도 아니고 그냥 밥만 먹었어요. 그냥. 자, 그 다음날 문제가 됐어요. 말거리가 돌아다니는데 첫째, 김정호 지 혼자 잘났다는 게 뭐 고마워요. 잘났다니까. 근데 자기가 뭐라고 스님과 밥을 먹느냐는 거예요. 아니, 스님과 먹는데 뭐 특별한 뭐 비자가 필요합니까? 둘째, 그러는 것 보니까 정말 종교다원주의자이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목사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제가 여러분 2년간 여기 설교했지만 그런 거 본 적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더군다나 그날은 3.1절 행사였어요. 여러분 일제 침략에 반대해서 독립운동하면서 이제 2년이면 100년 되는 1919년 3월 1일 날 이 3.1운동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 같이 했던 민족의 운동이었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예요. 거기서 스님과 목사가 밥을 먹었다는 게 스캔들이 된다는 것,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도 아침에는 어머니 절에다 모셔다 드리고 예배 드리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내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 쳐다보게 얘기하는 게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불교 신자 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죄예요? 예? 자,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물론 저는 일부 보수기독교 그룹이 두려워하는 경계로 쉽게 넘어가는 사람 제가 인정합니다. 전 경계로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신학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제 인격과 신앙의 근본을 쉽게 판단하는 것 온당치 못한 일이에요. 정말 그래서 저와 밥 먹는 거 두렵고 말을 나누지 못하게 하면 저도 밥 먹을 사람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저하고 밥 드셔보셨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처럼들 하고 계시죠. 제가 보기엔 본인들 손해입니다. 왜? 알고 보면 저 진짜 괜찮은 목사예요. 나는 연합감리교 목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 양심에 근거해서 예수님 목회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짠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짠 것 같아. 아이고 참, 왜 이러고 살아요 우리. 제가 오래전에 젊은 부부가 하도 티격태격하기를 잘하기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요즘도 그렇게 열심히 싸워 그랬더니 부인이 저를 쫙 째려보면서 이래요. 목사님,
요즘은 사랑하기도 바빠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그 말 듣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랑하기도 바빠요. 남들 미워하는 일에 바쁘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 은혜 감격하고 감사하기에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의 거룩한 자화상과 자존감을 가지고 신나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교회는 거룩하다는 사람들 모아놓는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을 고치는 병원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거룩한 말들 많이 해요. 대단히 이상적인 말들도 많이 해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해도 기본은 교회는 죽을 죄를 진 죄인들이 모인 것이다. 여기 시작해요.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듯이 우리도 완전하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상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대해 공부해보면 거기에는 도둑놈들이 질비하고 거짓말쟁이들, 교만한 사람들, 욕심 많은 인간들, 말 함부로 해서 남 상처 주는 못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그러지 마라 제발, 저러지 마라 신신 당부한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없이 신앙이 철저하게 좋은 사람들만 모아놨다면 그런 잔소리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죠. 나는 아픈 사람 고쳐주러 왔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은 물론이요, 서로를 예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무시당하고 미움의 대상인 세리마태를 택하신 거예요. 그는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기 이익을 위해 민족의 양심을 팔아먹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제자로 본 거예요. 별별 일 없은 베드로를 그렇게 보셨고 창녀 출신이라고 소문났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그런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사랑의 은혜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비록 문제가 많은 병자이지만 고쳐 쓰시려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용서하셔서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녀서 제자가 되고 뭐하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변화 이전에 앞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다. 왜 찾아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 원래 주인이신데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소유하라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잃어버린 존재라는 걸 모르고 멋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까? 왜 하나님은 병든 자들을 찾아온 의사라고 말씀하셨을까? 종교인들이요, 열심히 뭔가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 믿으면 골치 아파요.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 막 죽이면서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그래요. 정당화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잔인한 일을 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불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세계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종교전쟁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심이 깊어졌다고 하면서 스스로 의인이 되어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 신앙에 대해 정죄하고 이상한 사람들 되는 게 신앙 목적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교인이 되는 모델을 바리새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 필요 없이 살아가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말만 그렇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앞부분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그렇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외경에 예수님 어린 시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10살 때 예루살렘에 제물 드리는 광경을 보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고 있던 대법원 장격이었던 힐렐 선생을 찾아가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저는 6월절 행사를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의 성전이란 사랑과 따뜻함이 넘치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 제사를 지낸다고 짐승 잡는 저 양들의 울음소리, 사람들이 도살하고 있는 비둘기들의 울음소리를 선생님은 못 들으시는 겁니까? 어린 소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살을 태우는 끔찍한 냄새를 맡지 못하십니까? 피를 흘리고 살을 태우는 잔인한 희생을 좋아하신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소년 예수가. 그때 유대인 가운데 가장 존경받던 힐렐이 소년 예수의 당돌한 말을 듣고 가만히 자기 손을 뻗어 소년 어린 예수의 손에 올려놓고 자기 가슴에 끌어다 놓고 울었다고 말합니다. 울었다. 그리고 당시 가장 존경받던 유대인들의 스승이었던 힐렐은 예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함께 가자. 우리 둘이 손을 맞잡고 사랑의 하나님을 찾으러 가자. 그때 소년 예수가 대답했다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나설 필요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여 잔인하고 사악한 마음을 몰아내면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힐렐은 예수가 자기 스승으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1년간 예루살렘 성전에 있도록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경험을 했고 소년 예수가 자기의 스승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예수님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순수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판하신 것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원래 기원전 150년경에 막가비 시대에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히 지킴을 통해서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려던 철저한 신앙운동이었어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예수님 이전에 가장 중요한 정신적 기둥이 유대교였습니다. 바리새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으로 철저하고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려는 훌륭한 집단이 어떻게 예수님과 가장 적대적인 집단이 되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의 판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고 가장 민족적이라고 하고 가장 종교적이라고 하는 이 집단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음모했다는 거예요. 바리새 운동의 시작은 고상하고 위대한 것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 택하신 선민으로서의 민족 재건을 꿈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집단적 자기교만에 빠르게 된 거예요. 유대민족 엘리트 특권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고 일반 백성은 자기들이 만드는 율법에 생각 없이 따르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종교 엘리트의 독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 엘리트들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의 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들은 다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못하는 종교 헌병대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것을 일삼는 집단으로 전락한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오래전에 가깝게 지내던 어느 장로교 장로님들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분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장난으로 제가 시비를 걸었어요. 아니 장로님들, 도대체 장로교 당에는 못하는 곳이길래 허구한 들리는 이야기가 목사나 괴롭히고 싸우고 다투는 이야기만 들립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거 다 목사님들 잘못입니다. 그래요. 우리 장로교회가, 여기는 감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다른 동네가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정말 제대로 준비된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데 목사들이 그런 귀한 직분을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 자기 편 만드느라고 정치적으로 장로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래요. 저는 반농담했는데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셔갖고 서로 벌써 웃겨지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그래서 최고 직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나 장로들을 바리새인으로 만들어버린 오늘날 교회 총체적인 문제예요. 술, 담배 먹는 것보다 무서운 거는요, 신앙의 위선이에요. 교만이에요. 독선. 이게 자기 우상으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한국 교회들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신앙의 인격과 예수를 닮아가는 품성은 보지를 않고 종교적인 자기 열심과 바리새인적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다가 교회를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집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래전에 전도에 관한 연구소 보고서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걸림돌이 뭐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선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준 숙제예요. 숙제. 우리들 어떻게 잘 믿으면서도 위선자처럼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건데. 위선자라는 말의 원래 뜻은 연극배우라는 거예요. 무대에서 연극하듯이 사는 것 위선자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사는 거다. 착하지 않은데 착한처럼 하는 거고, 깨끗하지 않으면서 깨끗한 것처럼 연극한다. 이걸 위선자라는 겁니다. 뭐 위선자라고 하면 너무 엄한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익숙한 것들 많아요. 그게 바깥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한 문화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목사 심사할 때 참 재미난 현상을 봐요. 이렇게 한국 목사들하고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하고 질문에 답하는 패턴이 달라요. 우리가 이런 질문해요. 여가 전용 뭐하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뭐 골프 친다, 등산한다, 뭐 낚시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목사들 심사들하고 여가 전용 뭐하냐고 물어보면요, 기도한대요. 기도. 어떤 인간들은 금식한대요. 금식. 에라이 내 진짜. 그러니까 미국 목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니네는 왜 그러냐? 니네는 왜 그러냐? 그리고 무슨 책을 즐겨 읽느냐 그러면 한국 목사들 대부분은 성경만 읽는데요. 이거 왜 이래? 뉴욕타임즈도 읽어야 되고 일반 잡지도 봐서 권사님들이 무슨 악한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세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끼리만 분수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읽었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 남편이 교회 다니지 않아서 목사가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 동네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 남자가 중소기업 사장도 했고 동네에서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분인데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싫어해요. 근데 새로 간 젊은 목사가 그걸 기도하면서 노력했더니 정말 그 남자분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둘이 만났는데 이 젊은 목사가 지혜가 있어서 교회에 오라는 얘기 안 하고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고 맞장구 치고 가까워졌어요. 이게 대화 중에.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이유를 솔직하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가까워졌기 때문에 솔직히 나 왜 교회 안 나가는지 이유를 얘기해야 되겠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인간들을 싫어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게 목사라는 인간들 대부분 남자인데 왜 남의 옆에 애들 우르르 몰고 다니냐는 거예요. 왜 남의 옆에 애들 우르르 몰고 다니면서 남의 집에 들락날락하니, 이게 신방 다니는 얘기하는 거죠. 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남자가 남의 옆에 애들 끌고 남의 집에 들락날락하느냐.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더래요. 낮에 뷔페집에 가보면 남자 혼자 앉아있고 여자들이 둘러싸여 있는 건 대개 다 목사라는 거예요. 그 말도 맞더라고요. 남자 혼자 앉아있고 여자들이 둘러싸여 있대요. 더 기가 막힌 건 등산을 가보면 산을 올라가는데 넥타이 메고 올라가는데 옆에 여자들이 주로 목사님하고 그러는 게 이 여자들은 또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산을 가는데 넥타이 메고 올라가는 남자는 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여자들이 우르르 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왜 남의 옆에 애들 데리고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냐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말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저도 그 꼴 싫어해요. 전 그래서 어디 갈 때 여자 권사님들하고 우르르 다녀본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사는 여자하고도 안 다닙니다. 저는요. 남자들하고 다니죠. 남자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많아요.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밖에서 볼 때 이상한 게 참 많아요. 고쳐야 될 것 참 많습니다. 고쳐야 될 것. 전 지난주에 하도 목사들 문제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하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솔직한다고 나쁘게 마음대로 살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죄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sins of the spirit, 영의 죄, 마음의 죄가 있고, 다른 하나는 sins of the flesh, 육신의 죄가 있어요. 육신의 죄의 측면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은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영의 죄, 남들을 정죄하는 마음의 죄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영의 죄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가장 치명적인 죄로 여기셨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짓고 있는 인간들보다 영의 죄를 진 인간들을 더 질책하신 거예요. 육신의 죄를 진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으신 거예요. 그 성경에 구원받은 존재들 보면 삭개오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죄인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존재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니까. 도마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처럼 정경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초대교회에 보면 마리아 복음도 있고 베드로 복음도 있고 도마 복음이 있어요. 도마 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언제나 저희들에게 선생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려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들이 입은 옷들을 부끄럼 없이 벗을 때이다. 너희들이 어린아이들처럼 옷을 벗고 발 아래에 둘 때 나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너희들은 나를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연극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직하자는 거예요. 옛날 아이들 자랄 때 제 아이가 학교에서 컨플릭트 매니지먼트 갈등 관계 해소 숙제라고 아빠하고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니까 대수롭지 않을까 생각하고 인터뷰하자 그러고 소파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질문이 좀 쉽지 않은 질문들을 던지더라고요. 첫째 질문이 당신은 왜 현재의 직업을 선택했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은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가? 세 번째, 당신이 일생 동안 가장 자랑스럽게 이룬 업적이 있다면? 네 번째,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아들아이가 얘기하는 거 질문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좀 이렇게 폼 잡고 거창하게 말하려고 하면 또 옆방에 듣고 있던 고등학생 우리 큰딸아이가 놀래요. 아빠, you always think too big of yourself. 그래. 아빠는 왜 이렇게 과대망상에 빠졌어? 그래. 그냥 너무 폼 잡고 얘기하면 이게 또 신경 쓰이는 게 딸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면 아빠, that's too corny. 그래. 너무 간지럽다. 얘기하면서 민망하지 않냐? 이러고 또 시비 걸어요, 딸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우리 아들아이는 심각하게 또 받아 적어요. 순진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근데 내가 my father 그랬어요. 내 아버지고 your grandfather, 네 할아버지다. 왜 그래? 근데 why 그래? 왜 네 아버지를 존경하냐? 그런데 이 답변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난 왜 우리 아버지를 존경할까? 월급도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고 목회하면서 일전도 못 벌고 밤일하고 교회는 20명 이상 넘어가 보지 못한 못나는 우리 아버지를 왜 존경할까? 그분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분한 자각이 오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나는 나의 아버지가 보여준 진실된 믿음과 정직한 인간됨, 인테그리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한다. 그랬더니 인테그리티가 뭐야 그래요. 제가 영어로 답했어요.
다 영어였지만 이건 제가 정확해. Integrity is having an 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right and wrong. It is having a courage to be a decent human being. 내가 얘기하고도 너무 멋있었어요. 진실됨이란 옳음과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참된 인간이 되는 용기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아빠는 그렇게 살아? 물어볼까 봐 그냥 좀 조마조마했는데, 두 번째 질문에 성공이 뭐냐고 물어봐요. 제가 성공이란 최고의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며 최선의 노력으로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아니, 제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답이 나오는지 몰라요. 항상 준비되었던 것 같아요. 아들아이는 그래도 아빠가 어느 정도 괜찮은 존재라고 인정하는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최선의 발전이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기 위해 거룩한 온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것을 향해 달려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려는 욕망,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는 것만 아니라 거짓되고 위선적인 삶을 정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삶에 아름다운 거룩한 인간의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병든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기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북한을 갔었는데, 북한은 그냥 온 동네마다 사회주의 프로파간다로 도배질을 해요. 쌀이 사회주의다,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그런데. 근데 재미난 구호를 하나 봤어요. 과거를 묻지 말자, 이라는 구호예요. 안내 선생님한테 왜 저런 구호가 왜 있냐 그랬더니 그 안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6.25 전쟁 끝나고 일가 친척 중에 월남한 반동분자 가족 잡아놓았대요. 지주의 가족들 잡아놓았대요. 그래서 반동분자, 불순분자 이래저래 잡아놓으려니까 남아있을 사람이 없겠더래요. 다들 1천만 이상 가족이니 북한은 2천이 있었는데 거의 다 관계되는 거예요. 참 잘했다 생각했어요. 나도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으로 월남한, 그리고 미국으로 와 산 반동분자의 아들이에요. 과거를 묻지 말자.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과거의 노예가 되어 헤어나지 못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다는데 뭐 우리가 자꾸 물어요. 우리가 왜 괴로워해요? 하나님이 묻지도 않으신다는데. 기억조차 안 하신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죄 진 거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what 죄? 그러신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죄? 나는 기억조차 안 한다 그러셨대요. 동이 소에 먼 것처럼 멀리 하셨고, 그렇죠? 기억조차 안 한다. 김준호 목사가 옛날 두레마을에 가입하는 조건에 묻지 않는 것과 묻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묻지 않는 건 첫째 학력, 둘째 과거, 셋째 재산 안 묻는다 그랬어요. 근데 묻는 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멤버가 되려면 첫째, 더불어 함께 살겠다는 공동체 정신이 있느냐. 둘째, 땀 흘려 함께 일하겠다는 노동정신이 있느냐. 셋째,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봉사 섬김의 정신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묻는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제가 1980년도 초반 부목사로 있었던 보스턴 한인교회에서 반주자로 사역하던 세상적인 훌륭한 조건 많았는데, 그 집사님이 항상 무엇인가 알지 못할 그 허전함과 불안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가 서울대 음대 학장인가 이런 것도 해주시고, 참 그 집안도 좋고 남편도 진짜 한국 나중에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주 최고 기업의 상무까지 된 대단한 집인데, 이 집사님이 둘째 아이를 낳고는 마음 상태가 불안해져 갖고 새벽 2시, 3시에도 벌떡 일어나 갖고는 지하실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미친 듯이 치는 거예요, 피아노를. 그러면 남편은 착해 갖고 둘째 아이를 안고 그 와이프가 피아노 치는 동안 지가 아니죠. 그분이 자기의 손톱을 이렇게 깨물어 가지고 주일날 보면 피가 나와요. 저하고 참 친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브롱스에서 살던 분인데 옛날에. 아니, 세상적인 조건이 그렇게 좋은데 뭐가 저놈의 집안은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가. 내 어린 나이 이해를 못해요. 20대였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터졌어요. 여자 집사님이
쪽지 하나 남겨놓고 두 애 놓고 남편 놔두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근데 가출한 지 3일 만에 나타났어요. 아주 완전히 새 사람 돼갖고 나타난 거예요. 막 그동안 우리는 워낙 저희 집안하고 친했기 때문에 저희 부부하고 둘이 친했어요. 나이가 비슷했어요. 우리도 조마조마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말도 못하고. 근데 주일날 세상 말로 이게 뭐라 그러죠? 뽀로 나온다던데 뭐 난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반주자가 안 나타나니까. 그런데 월요일날 돌아왔어요. 나 주일날 밤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만났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이 인생의 허망함을 이기지 못해서 보스턴 1번 해안도로를 타고 정처 없이 달려갔더니 메인인가 뉴햄셔 어디에, 그래서 어느 호텔에 체크인하고 정신없이 잠이 들어버렸대요. 아니, 바닷가에 먼저 가서 엉엉 울고 실컷 울고 호텔 들어가서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주일날 아침이더래요. 그러니까 어느 시골에 조그만 미국 교회를 찾아서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뒤에 앉아서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니까 소리내서 흐느껴 울고 있는데, 조그만 교인도 몇 명 안 되는 나이 많은 미국 목사님이 한국 여자가 뒤에서 계속 울고 있으니까 설교를 자기만 바라보면서 설교하더래. 그러면서 똑같은 말만 해더래. God loves you. 조금 이따 또 God loves you. 그렇게 계속 미국 목사가, 한국 여자가 거기서 울고 있으니까 God loves you. 계속. 근데 그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오랜 세월에 들려서 나를 찾아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잘 살아요. 지금 아주 그냥 뭐 재정적으로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자녀들도 잘하고 미국에도 집 사놓고 한국에도 집 사놓고 잘 살아요. 지금 행복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온 이후 달라진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사랑을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 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나의 생명과 맞바꿈하셨다. 예수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냥 쉽게 넘어가진 않으세요. 쉽게 넘어가지 않으시니까 본인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맞바꿈하신 거죠. 우리 한 인생 사는데 어차피, 그렇죠? 바리새인처럼 살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세리 마태처럼 살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부르시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따라야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기신 예수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정, 교회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신 일에, 예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시면 손 바짝 드는 거예요. 주님, 저 죄인이에요.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저예요. 저보다 죄인은 없을 거예요. 나 병든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러면 주님, 난 종합병원입니다. 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요. 나 아파요, 주님.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아파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